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내일 모레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지 않고 마칠 때는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또 우리 학생들, 또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기회를 가지시기를 바라고요. 장소는 우리가 오늘 내일 모레 이곳에서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되고요.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주 22일에서 24일인데요. 금, 토, 일이거든요. 그때가 22, 23, 24가 그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는 밑에 여러 가지 이런 준비 때문에 새벽 기도를 부득이하게 여기서 드려야 됩니다. 조금 어렵고 불편하시더라도 이 특세가 끝나더라도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장소에서 계속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는 동안 여기 2층에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한 가지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유튜브로 우리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 방송 우리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층에는 그게 어렵지만 2층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층으로 올라와 주시면은 부득이하게 새벽 기도에 참여하길 원하지만 시간이나 조건이 안 맞는 분들이 온라인상으로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고등부 수련, 중고청년부 수련회가 26일부터 7월 26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다다음 주 화수목입니다. 화수목 3일 동안 양천 자연휴양림에서 수련회를 할 계획으로 날짜가 잡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보면 뭐가 특별 새벽 기도회와 일반 새벽 기도가 뭐가 다르냐? 똑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찬송가도 부르고 말씀도 듣고 뭐 특별한 게 뭐 있냐? 그럴 수가 있는데요. 먼저 날짜를 우리가 잡습니다. 일반 우리가 날짜는 매일 흘러가는 날짜지만 우리가 생일이라든가 중요한 특별한 날은 날짜를 우리가 정하고 그 날짜를 기억하고 또 여러 가지 가족들도 모이기도 하고 함께 그날에 중요한 기쁨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이 특별 새벽 기도에 날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 부여를 해요.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특별 새벽 기도는 뭐가 있냐면 마지막 날에는 선물이 있어요. 큰 선물은 아니지만 반드시 선물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나오신 분들에게 이걸 기억하고 함께한 걸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는 선물을 반드시 드립니다. 그래서 다른 날은 못 나오셔도 마지막 날은 나오셔야 돼요. 마지막 날은.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날짜와 시간을 정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주님의 그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 모임 중에 주님이 임재해 주시기에 특별한 이 기도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이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와 또 다음 세대 또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430장 우리가 불렀지만 1절 한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 자체를 맑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99편 1, 2, 3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 2,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최근에 구리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 50여 명 출석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장로교 합동측 총회에서 연구한 결과에 보면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 3분의 2가 믿음이 떨어졌다. 그렇게 말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19를 겪은 우리 교회들이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아니 코로나가 왔다고? 이렇게 큰 변화가 있고 아예 문을 닫고 어린이들도 없고 개척교회 같은 경우는 어른들도 싸그리 없어진 교회가 전국에 2,000여 교회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이렇게 그럴까? 도대체 진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그걸 연구한 기독교 교육을 전공한 정암교회 담임 목사인 이정현 목사님이 3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3가지 이유는 첫째는 자발적인 믿음으로 교회에 나온 게 아니라는 거지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너 교회 나가라, 너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이래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코로나19 같은 이런 걸림이 있으니까 그만 신앙에 자빠지고 쉬게 되고 교회를 멀리하게 됐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낮은 출산율도 원인이 있다.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갈수록 한 3년새 또 아이들이 졸업하기도 하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줄어든 게 아닌가. 시간이 우리가 코로나는 한 가지 일이지만 3년 정도 끌게 됐으니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오늘 분석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또 다음 세대가 어려운 게 아닌가. 그렇게 진단을 하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3가지보다가 자발적인 믿음도 아니고 낮아진 출산율 때문에도 그런 것도 그렇고 전도가 어렵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보다 더 근원적인 심각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예수님 만나는 거듭나는 복음에 초점을 두지 않고 물량적으로 흥미 중심으로 교회 교육이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되면서 믿음 없는 아이들이 이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으면 다 교회를 떠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 코로나 전에도 뭐 입시다 뭐다 그래서 2학년 3학년 되면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을 간다. 그래서 다 신앙생활 점든 애들이 많지 않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굉장히 신앙교육,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장면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한 3군데 정도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넙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요단강 한가운데서 각각 돌을 취해요. 그리고 그 돌을 취한 걸 가지고 길갈에다가 그 요단강을 건넌 언덕 구릉 지역에다가, 거기가 길갈인데 그 길갈에다가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탑을 세우고서는 자녀 후손들에게 우리가 과거에 지난날에 이 요단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강을 건너 이 땅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교육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길갈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정하고요, 계속 여리고도 아이성도 막 전투를 벌여 중부지만, 그러면서 다시 되돌아봐서 베이스 캠프인 이 길갈에서 재교육을 하고 군사교육을 하고 정신교육을 하고 신앙교육을 해가지고 또다시 전투에 참여하게 해요.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나간 게 아니에요. 계속 이 길갈에서 재교육을 하고 다시 보충교육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의 신앙과 목표와 미래를, 비전을 가지고 나가도록 한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근데 이렇게 어렵게 중부지방, 남부지방, 북부지방에서 어렵게 목숨 버려 피 흘려 가지고 이 차지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처음 정신을 계속 유지하냐? 그러질 못하죠. 마치 우리가 말이죠, 뭐 물건을 잡으면 처음에는 그냥 아주 힘있게 잡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소나기에 힘이 빠져서 어느 순간에는 손을 내리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는 첫 마음이 그렇게 각별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만 하나님으로부터 가졌던 그 길갈의 마음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7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미스바에 모이라고 합니다. 이게 미스바 회개 운동이에요.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지내오면서 그래 오래된 시간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며 물질 중심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들이 전부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시어서 그들이 당면한 블레셋 대군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과 능력으로 그들을 물리치게 되고 이스라엘의 전세가 역전돼 가지고 에벤에셀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세 번째 또 시간이 또 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시대가 지나면서 다 신앙으로 타락하고 또 믿음이 약해지고 포로 생활하게까지 되고 나라까지 잃어버릴 때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세 번째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 8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 모여가지고 새벽부터 오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회개 운동을 하고 거기에 있는 14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강단 앞에 서가지고 일일이 말씀을 가서 해석해주고 풀이해주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될 때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이 일어나면서
재건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뜬구름 잡기식이 아니지요.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교육을 어떻게 했냐,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168시간에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이 1시간 주일날 가르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교육 중에 168시간 중에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 한 번 드려가지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걸 뒤집어 말해서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일주일에 딱 1시간 학교 가서 교육을 받아서 공부 잘할 수 있는 학생이 어디 있겠냐면, 세상에는 그런 학생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기존의 교육 방식, 신앙교육의 방식이 뭐냐면 일주일에 1시간 신앙교육 예배를, 그것도 예배를 드려서 아이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지키기를 기대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을 연구한, 행동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의 습관이 일주일에 딱 1시간 그걸 예배 드린다고 해서 바로 잡히냐, 신앙이 깊어지냐,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장로님, 목사님, 그보다 더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일주일에 딱 1시간으로는 신앙교육이 불가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오는 시간을 더 늘려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또 그렇게 되지도 않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교육의 중심의 축은 부모와 가족이 돼야 돼요. 부모님과 가족이, 내 자녀,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 신앙은 우리가 지킨다, 그런 믿음의 각오로 부모님이, 가족이 교사가 되기도 하고 목회자가 되기도 해야 돼요. 가정이 그래서 하나님의 푸른 초장이 돼야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지, 이 교회는 함께 그렇게 각자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투하며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나누고, 어떻게 믿음 생활 가운데 지내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 주랴, 서로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사역이 되는 것이지. 그러자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해하고 또 대화하고 또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실천을 하게 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미래 신앙이 희망이 있고 비전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어떻게 되냐? 다음 세대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과 연로하신 어른들까지, 젊은이들까지 이 예배가 하나가 되도록 통합 예배로 자꾸만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애들은 저 밑에서 예배드리고 어른들은 이 위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오면서 분리해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분리해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 형태에서 달리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교회들 중에 하나는 다 통합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들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배우고, 헌금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찬양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면서, 아, 우리 엄마 아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은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 드릴 때는 하나님께 저렇게 대중 기도를 하고 대표 기도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앞에 옆에 나와서 행사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하시더라, 눈으로 보면서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쪼개고 나누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했던 이런 신앙교육의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을 새롭게 이 통합 예배로 점점 나가서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자라나가는 주님의 역사가 있게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또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 앞에 자라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먼저 기도하러 나오신
저와 여러분이 힘써 기도하고 더 우리 다음 세대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내일 모레 3일 동안 기도하실 적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자녀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의 영적 삶에 하나님 큰 은혜 주시도록, 주님이 개입해 주시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도록, 예수님 만나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 젊은 시절 될 수 있게 하나님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